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적인 분별과 인내가 필요한 때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보는 눈을 갖고 삽니다. 그것은 과거를 보는 이 역사학자들의 눈, 그리고 현재를 보는 우리의 눈, 그리고 미래를 보는 훈련된 사람들의 눈이 그것입니다. 이 보는 눈이 좋을수록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세 가지 눈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사적 사건들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거울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 안에서 매일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고되는 장래의 미래를 보고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세 시간을 보는 눈이 건강할 때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전문가들이 미래의 예측을 위해서 매일같이 엄청난 데이터와 정보를 들여다보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역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비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요. 또 이 시대를 고찰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유명한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주간, 고난주간 화요일에 주어진 강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2000년 전 당시의 시점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최종 완성 시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과거를 지나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늘 내 시계만 들여다보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주권적인 시간에 맞춰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 준비 안 된 마음에 그만 그런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시간 의식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일어나라 하시면은 다 내려놓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전격적이고 돌발적이며 주권적인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읽습니다. 소돔 땅에 쏟아졌던 유황과 불이 전격적으로 그렇게 임했고요. 신약의 그 10처녀 가운데 5은 준비 못되고 5은 준비되었는데 그 준비된 처녀에게 신랑이 갑자기 이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장차 여호와의 날도 수많은 준비 안 된 사람이 아무런 예비가 되지 못한 그 시각에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신학자 박형용 목사님은 이 교과서와도 같은 그의 신학 저술에 이런 말을 담습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오히려 주의 돌연적 재림을 확신으로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많은 사건과 사고들도
가만히 보면은 돌발적이고 전격적으로 발생하고 그러고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제1차 그리고 제2차 대전도 배경은 있었지만은 그날과 시는 예견되지 못한 가운데 돌발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그랬죠. 2년 전에 이맘때 이웃나라 일본 총리가 충격적으로 피격을 당했었죠.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대선 후보가 피격을 겪고 현직 대통령은 지명을 다 받았지만 갑자기 후보에서 전격 교체가 되고 이런 놀랄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는 특징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재인들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미래 앞에 거의 전혀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표 앞에 준비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감람산 광야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 완성의 역사를 그 기본적인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로서 빛과 소금의 그 부르심을 잘 이루고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가르침에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장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난주간 화요일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한테 와서 조용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주여 어느 때에 이 어느 때란 걸 물었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할 때 그것이 어느 때 있으며 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주님께서 그 때가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징조로서 연관을 시켜서 때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때가 징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다만 징조로서 분별도 하고 예비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앞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요점을 우리가 나누고 주님의 날이 세 단계로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셔야 될 첫 요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대체 어떤 일로 그 스타트를 끊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걸 답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날은 이 8절 말씀처럼 재난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그 성경 원 단어는 해산의 고통, 진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 산고의 시작과 더불어 계시가 된다는 건 참 뜻이 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고는 귀한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에 앞서서 허락되는 이 고통은 큰 축복된 결과를 낳기 위한 산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도다. 이사야 6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과 더불어서 주의 날에 시온의 아들들이 순산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한 시온의 자녀의 순산과 연관이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진통이 주님께서 7가지 정도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진통의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인데요. 여러분, 미혹이란 말이 유혹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근데 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그 속임수를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중에 이 미혹이란 건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차라리 핍박을 받고 순교의 위협을 받는다면은 가부가 분명하죠. 근데 미혹이란 것은 영적인 속임수예요. 웬만하면 전부 다 넘어가는 그런 대단한 속임수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많이 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이 재난의 시작에 첫 번째 진통의 요소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 안에서 깨어 사셔야 됩니다. 깨어서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들이 시대의 리더로 매스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벤트가 됩니다. 이 미혹의 사람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맺는 이 미혹의 언약이 이 7년 환란의 그 계시를 끊는 이벤트가 되고요. 이로써 전 3년 반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사람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맺는 이 미혹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 간의 대립과 세계적인 전쟁을 주님 말씀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일컬으셨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과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요소는 기상과 자연 환경의 이변입니다. 주님께서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상 이변을 보고 수많은 우리 이웃나라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폭염과 더불어 폭우의 피해를 많이 봤죠. 곳곳에 이러한 이변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주님이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경제적인 재난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심한 기근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기근의 요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기본적인 삶의 저변이 많이 흔들릴 것을 예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믿음 생활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고 믿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없는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다가 언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과 그러한 역경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12절에 사랑이 극도로 식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와 자매 간에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적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린 무서운 시대가 될 것임을 주님이 한 요소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광범위한 영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에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굉장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적인 전도 운동인데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해외 선교하는 이런 전도 운동, 선교 운동에 이어서 그 시즌에는 아마도 주님의 신부들 그리고 14만 4천에 의해서 이러한 광범위한 전 지구촌 전도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주님이 1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과 신부가 전도에 말씀한다 그랬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주님의 신부들이 광범위한 전도 운동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담겨서 특별히 13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런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필요한 덕이 인내입니다. 좀 힘든다고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여러 말씀을 삶 가운데 습관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인내심의 부족은 우리 훈련 가운데 은혜 중에 개선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인내하고 주님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이런 인내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간 동안에 인내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다가 참기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하는 자만이 이 시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때로부터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인내하는 이때 인내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그날에 더 큰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겠다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내를 수련하시고 주님의 그 날에 우리 온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이 인내해야 될 그때에 내가 평소에 인내를 갈고 닦지 못해서 중도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재난의 시작과 더불어 두 번째로 이제 이 재난의 시작 다음 단계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단계가 오늘 본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큰 환난 또는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다음 절이 14절이죠. 이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큰 환난으로 접어드는 이벤트가 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지자 다니엘의 그 말한 바라고 하여 다니엘서를 주님께서 인용하신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 말씀 속에 바로 그 유명한 성전 모독 사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증하는 불법자가 나타나서 성전에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를 짐승표와 우상 숭배로 강제화하는 이런 일이 그날부로 그 세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일회의 절반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시작되고 3년 반 즈음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재난의 시작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대환난이 이때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환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성경이 그런 교훈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대안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시대적인 도전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쏟아질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구출의 위대한 대안을 다 마련해 놓으셨죠. 오늘 이때 바로 주님의 대안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다음 말씀 14절 말씀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뜀박질 훈련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산으로 주님께서 도망할지어다 하기 때문에 러닝을 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서 광야로 도피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대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비하신 양육처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말하기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양 사람들이 대안도 없이 시대적인 그 엄청난 흐름 가운데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보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한 해의 성구인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적인 그 도전과 급류 앞에 생각 없이 살다가 우리가 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이 직면하는 그런 파멸의 조리 가운데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인자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운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훈련한 것은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엄청난 환난을 피하도록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주일학생 가운데 한 사람도 잠자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서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끝입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그 끝이란 뭡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그 끝이란 것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바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그래야 끝이지 사람이 끝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끝의 시간에 우리의 위대한 구속은 영광스럽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 날들 안에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끝에 이러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공중 들림의 그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은 땅에서 그때 하나님 향하여 반역하고 있는 짐승의 세력을 아마겟돈에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지상의 재림에서 그 놀라운 천년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의 주님의 말씀을 요점적으로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리는데요. 이 모든 말씀 요점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점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게 연속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언제든지 주님의 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말씀 중심의 그런 경성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뜻같이 그에게 임하여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미 힘겨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래로 한 몇 년간 미정유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겪었고요. 아마도 그것은 맛보기일지 모릅니다. 점점 더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은 이어지다가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간이 시작되고 바로 7년 그 시기가 언제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시간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전격적인 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힘겨운 시대에 성경과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다. 성경 읽으시고요. 성경 연구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최후 승리자에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